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102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좀 보고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초청 언권위원이 돼서 느닷없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비행기 값도 그냥 배로 올랐고 나가는 것도 제가 예정하는 날짜에 나갈 수도 없게 되고요. 원래는 다음 주간에 나가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하나도 없어요. 유럽 나가는 비행기표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럽으로 나오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추석날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먼저 궁금해하실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나 저희 가족이. 큰아이는 지난달에 이제 박사 과정에 지도교수하고 서로 사인을 했습니다. 네. 그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요. 한쪽이 마음에 들면 한쪽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지역도 그렇고, 또 한국은 이제 거의 뭐 1세계 비슷하게 이제 취급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지도교수하고 사인이 됐습니다. 둘째는 아마 여러분 둘째에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제가 12월이 되면 이제 할아버지가 됩니다. 역시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직장 나가는 것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부터 이제 마스터 과정 등록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 여러분들이 저를 잊지 않고 매일마다 기도해 주신 덕택이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뭐 모든 분야가 다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도 우리 성가대 우리 권사님이 지휘를 그냥 잘 하셔서 화합이 되고 굉장히 많이 발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함부로 한인교회도 성가대는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교회인데 굉장히 잘해요. 뭐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요. 얼마 전에도 이태리 그 베르디 가곡 있었죠. 라트리비아타를 우리 한국말로 뭐 번역을 해갖고 했다고 하던데 그 여주인공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저희 교회 교인입니다. 현재 여기 오셔갖고 김광희 목사님 아들이 김우경 씨가 남자 주인공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 저보고 그냥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한 3kg 뺐습니다. 빠진 게 아니고 뺐더니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가는 그 스페인의 그 콤포스텔라 뭡니까 야곱의 길이라고 하나요? 저는 제일 긴 코스 800km예요. 프랑스 생장비우르에서 콤포스텔라까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갔고요. 한 반 걸었습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도영이가 있어서 집사람이 이제 좀 용기를 부렸는데 쉬운 건 결코 아니더라고요. 결코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되고 체중이 빠졌는데 그 체중 유지하려고 지금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는 솔직한데 여러분들은 좀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요. 아직 다 우리 서 권사님은 솔직하시네. 하얀 게. 뭐 전하 집사람이나 뭐 세월 가는 것이 다 이제 하얗고 집사람은 뭐 이제 거의 백발 수준이고요. 저도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세월 타시겠죠. 오늘도 김 권사님 또 뵙네 제가. 오랜만에 미국에 계신 줄 알았더니 감사합니다. 좀 순진한 어떤 친구가 요즘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합격을 했어요. 동사무소에 처음 출근한 날이었는데 굉장히 설렙니다. 잘해야 되겠다. 첫날인데 뭐 많은 선배들이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뭐 복잡한 일도 아니었고 사무적인 일이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먼저 다들 식사로 나가셨고 분주했던 사무실 혼자 지키는데 마침 때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십니다.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잘해보자, 첫날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기 사망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자기를 처음 대하는 민원인이었는데 긴장됐습니다. 잘하자 하고 아주 마음을 딱 굳게 하면서 묻습니다. 본인이세요? 이제 신고하러 오신 아주머니가 좀 당황됐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하, 본인이 와야 되는 거군요. 지금 독일은 루터 500 중교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굉장히 분주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죠.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까? 4,000년 전에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2,000년 전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자들이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네 가지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당시 로마 교황청이 마인츠 대주교에게 면벌부 판매권을 줍니다.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입니다. 벌을 감해주는 거예요. 그 면벌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또 뭘까? 예수님처럼 사는 건가? 내 통장에 돈이 전혀 없어도 그냥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들꽃 보고 날마다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가?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독일을 오게 됩니다. 과거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옛날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의미를 놓치지 않고 살아야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배워야 됩니까? 왜 과거 역사를 회상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은 구원을 촉진한다. 기억은 구원을 촉진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독일 남부 지역에 가면 여러분들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다카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유대인들 잡아갔던 큰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철학자인 산타야나라고 하는 분의 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여 경험하도록 심판받았다. 누구든지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여 경험하도록 심판받았다.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야센바드 박물관 출구에도 바로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서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래된 유럽 교회들을 가보게 되면 성화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성화가 많이 걸려 있는데 스위스의 개신교 지역에는 성화가 거의 없습니다. 독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유럽은 가톨릭 국가기,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중세 시대 가톨릭 화가들이 개신교 지역에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린 그림들은 창고에 다 집어넣게 됩니다.
스위스의 개혁자인 쯔빙글리에서는 중세 시대 대부분의 성화들이 다 불태워집니다. 벽에다가 그린 그 그림들은 다 회치를 해서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서서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가면서 이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참 무모한 짓이었고 잘못된 일이었구나 생각하고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부터 점점 복구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의 부작용들이었습니다. 직업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프랑스, 스위스, 독일의 상황이 조금씩은 달라졌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이 세 나라 가운데 가장 발전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개신교인들이 스위스로, 독일로 도망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이공계 기술자입니다. 시계 기술은 시계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이공계 기술자들이에요. 문과 쪽에 있는 분들보다 이공계에 있는 분들이 이 목사가 설교를 하면 자꾸 분석을 하죠. 그 맞을까 아닐까,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 가톨릭이 말하는 게 자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맞질 않는 거예요. 개신교적으로 넘어옵니다. 그 결과 스위스 시계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됩니다. 다 사실은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저는 프랑스 중부 지역 우리 김태환 목사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만 바질 옆에 꼴마라고 하는 곳을 사실은 여러 번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제가 빼놓지 않고 안내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세기의 대신학자인 칼바르트가 그곳을 종종 방문하면서 신학적인 영감을 받았던 이젠하임 재단화를 보면서 너무도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젠하임 재단화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채 그냥 그 피투성이가 됐는데 너무 적나라해요. 너무 적나라해요. 온 몸에는 가시가 박혀가지고요. 그거 보면서 가슴에 밀려오는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칼바트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이 두 가지를 이 대신학자가 거기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신학적인 중요한 태제를 그가 얻어냅니다. 십자가 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옆에 세례 요한이 어울리지 않는 아주 긴 손가락으로 손가락 자체가 길게 그려놨어요. 저 사람을 봐라 하고 가르칩니다. 에코호모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 봐라. 십자가 다신 저분을 봐라. 저 어린 양을 봐라 하는 이야기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 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 예배는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경배하고 기쁨의 잔치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은
영성신학의 대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 이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이 나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한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다면 제가 에베소를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보니까 에베소를 강의하고 계세요. AD 60년대 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언제 석방될까 거기가 아니라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 그곳이 잘 되어가고 있나, 또 매일같이 만나는 자기를 감시하는 그 보수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지역 교회, 그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일 사람들하고 같이 저희 부부가 한번 에베소를 방문했던 적이 있고요. 또 교인들과도 2번 방문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하면 눈에 선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갔죠. 경석교회에서도. 그냥 뛰어가기 바빠. 그냥 사진 한 장 찍고 또 뛰어가야 되고 사진 한 장 찍고 또 뛰어가야 돼요. 뭐 저희는 그냥 느긋하게 다니죠. 그냥 가까우니까요. 에베소는 퇴역 군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해요. 그리고 많은 역대 황제들의 뭐 그냥 신상 또 우상 잔뜩 세워놓고요. 또 굉장히 큰 도서관도 있었고, 당시 거기는 지금은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바로 배가 닿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굉장히 왕성했던 곳이에요. 경제적으로 윤택했고요. 그 큰 경기장, 그 경기장은 사자가 나오는 경기장입니다. 사자가 나오는 경기장이에요. 경기장도 2가지입니다. 그 뒤에 사자가 나오는 경기장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단순히 음악만 연주하는 그런 경기장이 있어요. 에베소는 굉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도 바울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에베소의 핵심은 교회론이죠.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는 진정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아직 어린 교회 에베소를 향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 먼저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2가지 별명 아닌 별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도, 다른 하나는 신실한 자.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성도, 오는 하기오스라는 말이죠. 하기오스. 이스탄불에 가면 성 하기야 성당이 있죠. 바로 이 하기오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목적으로 부르셔서 구별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나를 부르셨고, 비록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택해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이신 줄 믿습니다. 한편 성도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것임을 강조하는 단어라면 신실한 자들이라는 단어는 인간 편에서, 내 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이게 신실입니다.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믿음이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신뢰, 확신, 그런 말이죠. 추상적인 단어인 이 믿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신뢰가, 너의 확신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낫게 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선택과 구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확신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바로 우리 경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교회는 은혜 공동체라 해야 됩니다. 은혜 공동체다. 바울은 2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문안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여기 두 단어, 은혜 그리고 평화. 은혜가 뭘까? 이 잘못 사용하면 엉뚱한 말이 돼요. 은혜롭게 합시다. 적당히 넘어가자는 말인가? 은혜라는 말이 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이죠.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다. 지난 5월에 독일 개신교 교회 날이 있었습니다. 이 키르켄탁, 이 독일어는 키르켄탁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주제가 영어로는 You see me, 독일어는 Du siehst mich입니다. 나를 좀 봐주시오. 당신이 나를 좀 봐줘라.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의 고백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는 얘기.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실 이 주제를 내세운 것은 요즘 독일에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있는지요. 난민들이 아직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질 못합니다. 물론 언어 문제도 있고요. 자기들의 생활 패턴도 문화도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우리 이웃을 보자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우리 이웃을 좀 보자.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그렇지 않고 그냥 오자마자 그냥
BMW 사갖고 몰고 다니는 사람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do just me, 좀 나를 좀 봐줘라.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내가 봐야 될 사람이 누굴까 하고 생각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바로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체험되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은혜가 고백되는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는 평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자연히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북한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만 요즘 독일에서 독일 사람 만나기가 좀 무서워요. 창피하고 그냥 딱 만나면요, 북한에서 왔습니까? 남한에서 왔습니까? 아주 11조예요 그냥. 그래서 저런 거예요. 동쪽에서 왔습니다. 그래 제가. 오스트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뿅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농담했다고 그러죠. 뭐 식당에든지 어디서든지 그냥 북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핵 얘기하고요, 미사일 발사했다는데 그냥 오히려 우리 한국은 참 그런데 둔감한 것 같아요. 조금. 독일은 뭐 연일 텔레비전 나옵니다. 평창 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 때는 평창 올림픽 지켜다라가 분명하게 한다 나왔는데 독일이 참석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해요. 자, 평화입니다. 평화. 사실 역사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우리 인류에 없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적십자 박물관을 가면 요거보다도 한 서너 배 커요. 그냥 나무 말뚝으로 쫙 해놓고요, 전쟁 일어났었던 역사를 다 기록해요. 몇 년도, 사상자 몇 명, 사망자, 부상자 몇 명. 전쟁이 없었던 역사가 없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전쟁에서부터 유럽의 신구교 전쟁이 30년 전쟁, 종교 개혁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고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단지 나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유에서 십자군 전쟁, 30년 전쟁, 종교 개혁 당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본을 착취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식민지 약탈하면서 또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중동에서 석유 전쟁, 그리고 오늘날 시리아 전쟁까지 왜 그렇게 평화가 없는지 모릅니다. 시리아 전쟁도 시리아 내분이 아니고 사실 그 뒤를 보면 러시아, 중국, 미국 서로 그냥 자본 차지하려고요. 독일은 우리는 중립이다, 우리는 전쟁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뒤로는 전부 다 무기 팔아먹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게 해답입니다. 이 십자가를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자리바꿈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리바꿈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 자리에 예수님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됐다. 예수님의 의는 더 이상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자리바꿈이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격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신 명령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평화를 이룬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교회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프리카 어떤 마을에 아주 형제가 남다르게 정말 우애가 넘쳤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는 것이 치인데 이 형제들의 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현명한 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세 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시게 됩니다. 너희는 그동안 참 착한 아들들이었다. 우애도 좋았고 내가 죽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우리 집에 말 11필이 있는데 이 11필을 내가 너희들에게 분배하겠다. 큰아이는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내가 남기고 가는 재산의 절반을 가져라. 둘째는 형의 절반을 갖고 막내는 아직 어리니까 큰형의 3분의 1을 가져라. 너희가 늘 화목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으니 꼭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장례 잘 마쳤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말 11마리 절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나눠야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싸웁니다. 매일같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형제간의 사이가 좋았는데 큰형이 고민하다 못해서 야, 이거 한 마리 잡아서 우리 잔치하자. 둘째, 셋째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겁니다. 둘째, 막내 계속 반대합니다. 매일같이 싸워대는 거예요. 완전히 사이가 그냥 틀어져도 보통 틀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싸우겠습니까? 정답을 말씀하시네. 어느 날 선교사님이 가다가
매일같이 싸우대는 걸 보고 다 들었어요. 자기가 타고 가는 말 딱 내리면서 내가 이걸 줄 테니 싸우지 마시오. 이거 같이 나누십시오. 몇 마리 됐습니까? 12마리 됐어요. 12마리 반은 몇 마리입니까? 6마리. 6마리에 3분의 1은 몇 마리예요? 2마리. 산수 문제예요. 수학 문제가 아니고요. 6마리 더하기 3마리는 9마리. 9마리 더하기 2마리는 11마리. 선교사님이 준 한 마리는 그냥 그대로 남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평화롭고 은혜롭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꼭 한 마리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 한 마리의 말은 목사님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마리의 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경석교회,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저를 택하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써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